오늘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동안 룻기서를 보면 항상 그 룻기 내용을 룻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주로 나오미 관점에서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룻의 관점에서 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회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찬스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두 번째 인생,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세컨드, 하여튼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을 그래서 남에게 관용을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하겠다라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걸 기회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은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지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동네에 머리를 깎으러 가는 집이 은총이하고 명준이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집을 요즘도 가끔 갑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라고 하면 속상하실 분이 아주머님이 머리를 깎으시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가게에는, 그 미장원에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모여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거기서 삼식이란 얘기도 처음 거기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세 끼 밥을 다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싫어한대요.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할아버지를 삼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도 집에 삼식이 있어? 머리를 젊은 사람이 앞에서 깎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한 분은 다행히 아니 젊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갖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살았으면 늙어서 밥을 세 끼 차려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 소리 하지마 막 그러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 아우 귀찮아 죽겠어 밥을 다 차려줘야 돼 아우 그놈의 삼식이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며느리를 그렇게 씹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남 흉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은 씹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근데 참 그 남을 흉 보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 당사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사실인 것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더 큰 죄지만 어쨌든 이 참 흉을 보고 있는데 자기 며느리를 흉을 보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설설 부는 좋은 날 며느리야 오늘 바람도 이렇게 불고 하니까 이불 호청 우리 햇빛 좋은 데다 다 널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랬답니다. 어머님 오늘은 먼지 많아서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뭐라고 흉 보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날씨 좋은 날 햇빛 쨍쨍 찌고 좋은 날 며느리야 오늘은 우리 묵은 된장 좀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뚜껑 좀 열어놓고 하자 그랬더니 어머님 된장 조금씩 사다 먹어요. 그 곰팡이 펴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뭘 그렇게 얘기하셔요. 조금씩 사다 먹으면 돼요. 아니 뭘 그렇게 사소한 걸 갖고 저렇게 알콩달콩 그러시나라고 이제 참 어머니도 별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또 앉아서 머리 깎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예 어머님이라고 했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약에 10가지를 듣고 2가지만 그런다면 뭐 저런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얘기를 하는데 10가지를 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며느리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쪽 말만 들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의 효과가,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면, 저 며느리는 도대체 누굴까? 얼굴 한번,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누군지 알 수도 있는데, 한번 되게, 누군데 그렇게 시어머니 말씀을 안 들을까? 또 한 사람은 제가 어쩌다 한번,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사람인데, 이름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뭐 우린 몰라도 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백화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 봐요. 전설적인 인물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8식구가 함께 사는데 첫째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벽돌 만드는 공장에 나갔는데 자기가 첫째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벽돌 공장에 같이 가서 임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둘이 버는 걸로 8식구가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이제 많이, 옛날 얘기겠죠. 주인이 막 불러다가, 매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조용히 불러서 미안하다고, 네가 이유 없이 혼나는 걸 맞고 매 맞는 거 봤는데, 너도 학교 가고 싶지 않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걸 참 아버지를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장남이라는 이 어깨가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동생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5명이란 얘기인가요? 5명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월을 보내고 과정은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결국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룻이라고요. 첫 번째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며느리 둘을 자식들이 다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이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엔. 그래서 제가 하라고 결혼을 다시 하라고 이제 먼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며느리는 얼른 뒤도 안 돌아보고 갔지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고,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님 끝까지 섬기겠다는 말을 2가지 의미로 번역을, 2가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리고 도착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만은 뭐합니까? 도착하자마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늙은 어머니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거지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에도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도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 갖다 먹을 거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는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자비한 자인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끄러운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지금 이 모습은 과거에 남편이 죽고 그 이방 나라에서 살던 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산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어머니 공경한 걸 그게 전부겠어요. 그 전의 삶이 지금의 삶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만큼 룻은 어머니에게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것을 신앙에 접목시켜도 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의 시간, 그 기회의 시간, 세컨 찬스를 잡을 수 있는 2번째 인생의 삶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순조롭게 열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순순히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쩌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실패도 맛봤을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난 그 노하우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은 것이 있고 그 심은 것을 자랄 때까지 땀을 흘리고 피를 뽑아주고 물을 대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추수 때에 거두는 거지 그냥 심어만 놓았는데 그것이 거둘 때가 돼서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룻은 이렇게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물론 은혜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수도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분명히 열심히 땀을 흘린 자가 거두게 돼 있어요. 비는 옆에 땅이나 우리 땅이나 똑같이 내리고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옆에 땅이나 우리 땅이나 똑같이 비가 안 오고요. 햇빛이 드는 것도 옆에 땅이나 내 땅이나 똑같이 햇빛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밭이라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햇빛이 들 때 햇빛이 거기만 드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오늘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문화의 제도가 비슷합니다. 이 가부장 제도란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문화가 됐어요. 그러나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승진은 분명히 남자가 더 하게 돼 있고요. 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남자가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월급을 몰아주고 그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것이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수백 년간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그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크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여자들이 그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여기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 여인의 힘으로 그런 생상도 안 했을 거예요. 에스더도 포로였어요. 어떻게 삼촌이 이게 양아버지죠. 아버지가 관직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신분상 그게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정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선발 과정에서도 후보에 오르는 선발 과정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나마 에스더서하고 룻기서는 소설처럼 기승전결을 갖춘 다른 성경하고 좀 틀리게 소설과 같은 재미있는 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용이 많이 빠진 게 많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왕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명문가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고 공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 그 종속국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예쁜 공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개 한 나라의 포로국에 그것도 어떤 말단 문지기의 친딸도 아니고 조카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모든 걸 더 안전한 삶을 얻고자 그 기근을 피하고자 모든 재산을 잠깐 정리해서 이방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의 기업은 단순히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는 집이 이렇게 큰 벽돌집이 있다면 그 벽돌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집이 구성되어 있듯이 벽돌이 하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기업에서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벽돌로 봐 있고 이 벽돌이 뭐로 돼 있어요? 성도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어져 있는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려서는 안 돼요. 구역장의 일, 교사의 일, 성가대의 일,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내가 오늘 우리 찬양단 조만간 성가대석을 꾸미고 예전에 제가 꾸미기도 했어요. 여기다가 성가대석을 해놓고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 옷도 입고 그럴 날이 오겠죠. 멀지 않아서.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걸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간증할 거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눈이 잠깐 아프셨는데 그 잠깐 아픈 걸로 인해서 5년 동안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당장에는 그게 왜 눈이 아프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지? 이랬는데 그 결론 하나님을 섬기자마자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우리 집사람은 글쎄요, 참 이 동네에서 저희를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의 이 비난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를 파고 뭐 누구랑 연결되어 있든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도둑질했대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죠. 에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걸 2번, 3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핸드폰 숨긴다? 의식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 사람이 그거를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10번 들으면 그걸 선입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번을 들으면 편견이 생겨서 그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아닌데. 어쨌든 저희 부부는 뭐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룻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룻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룻을 축복하듯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주셨어요. 떳떳하게 난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고했고 잘했어요. 어제도 은총이랑 저랑 둘이서 텐트를 세우고 사모님 국수하고 황 집사님 일찍 오셔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이렇게 4명이서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물론 그거 굳이 저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더 좋아지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거기 가면 다 잃어요.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것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을 주시기 위하고 다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고 두 번째 기회예요. 여기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룻과 함께 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갈 때 이때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다 반란에 참가했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켰어요. 물론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 요압의 동생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셋이 군대 장관이 돼요. 이때도 그 한 몫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보고 먼저 다윗이 배려를 하죠. 여기 나오미처럼 룻의 시어머님처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으로써 내가 왕과 갈라지기 전에는 갈라서지 않고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상황에서 그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세요. 축복의 씨앗은 남겨두시고 희망은 남겨두시는 분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그 희망이고 그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이 룻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히 또는 뭐예요? 마침 같은 말이에요. 때맞춰 그때에 그 시기에 추수 때에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는데 그냥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 밭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참 행실이 부정하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넌 행실이 참 현숙한 여이구나.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내게 온 참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 뭐 그거는 보기에마다 다 틀립니다만. 두 번째, 우연히 그 밭에 가서 그 밭에서 일을 하고 보아스도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왔고 나오미가 자기 친족 중에 하나지만 친척이란 그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오미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도 돌아왔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 과정이 있고 사실은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얘기는 듣고 있었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관심 갖고 물어보고 그러면 며느리가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이삭 죽게 하고 다니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를 공개한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룻이 여기 와서 이삭 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얼굴 들이밀고 얘기를 하지요. 다른 데 가지 마라. 사람들이 꿍시렁대고 말만 많아진다. 내가 추수 끝날 때까지는 여기 우리 추수하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삭 죽게 해라. 밥때가 되면 빵을 주고 물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일하는 일꾼들에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마음껏 먹고 빵도 꿀 찍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여기서 일해라. 단대 다녀서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 없다. 그랬을 때 룻이 뭐라고 그래요? 참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감격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정과 안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 같다. 3장 1절을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룻의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먹을 것, 너희 입을 것, 응? 들의 꽃을 보고 하늘의 참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요,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6장의 마지막 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내일 염려하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벌이 들어왔네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치면 쏴요. 벌 아니에요? 치면 안 돼. 그냥 두시면. 향수 냄새 맡거든요. 그냥 치면 안 된다니까요. 절 보세요, 그냥. 얘들이 왜 들어왔죠? 이거 밤에 이거 형광등을 켜놔야 되는데 벌레 잡는 거를. 별게 다 속색이네. 예, 절 보세요. 에어컨 좀 틀어요. 틀어놔요, 그냥. 날아다니게.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고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3장 1절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뭘 제시하냐? 사실 너무 엉뚱한 걸 제시합니다. 가서 이제 추수가 끝나는 날 너는 깨끗이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눕는 거처를 찾아가서 그 거처에 네가 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인데 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형의 집이 빚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가서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친족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걸 가장 기업을 강력하게 물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분은 그게 메시아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삭슬 내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속뜻이에요. 나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넌 현숙한 여인이라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당장에 하자 그게 아니에요. 너보다 바로 위에 기업 물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그가 거부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자. 괜히 그 사람이 이걸 악용할 수 있다. 지금 가면 어두우니까 안 되고 너무 늦게 나가면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니까 해가 뜨자마자 넌 돌아가라.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담아서 줬어요. 먹을 걸 잔뜩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됐다. 이제 이 남자가 할 거다.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 남자가 알아서 할 거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범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해주기로 했는데 당신 어쩔 거냐. 일이 더 꼬여. 그냥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가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잘 만났다. 너 나랑 저기 좀 가자. 장로들이 있는데 가자. 장로들이 증인이잖아요. 장로들 앞에서 말을 꺼내. 너 돌아온 거 알지? 나오미네 가족에 돌아온 거 알지? 그 집에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빚도 다 청산해주고 그리고 여자도 이제 취해서 그 집에 이름을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젊은 여자를 품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합계하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옆에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집의 빚도 네가 다 갚아줘야 되는데 할 수 있냐? 네가 하겠느냐? 딱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빚도 갚아줘야 된다고? 나 안 할래. 네가 하시오. 하고 신발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이 권한을 이 사람한테 보아스에게 넘겨줘요. 증인들 앞에서 그걸 챙겨갖고 와서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룻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가문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가장 절박했던 인생, 가장 어떤 방법이 없었던 인생. 어떻게 해도 거기를 희년이 와도 기업이 다 돌아와도 50년이 지났는데 기업이 땅이 다 돌아와도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여자들 둘이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집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회복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나오미가 잘한 건 뭐라고요? 모든 걸 잃었을 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오미는 허비한 인생을 상징해요. 반대로 룻은 헌신하고 참고 기다린 인물을 대표해요. 나오미는 그 룻에 의해서 복을 이어받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룻의 치맛자락 붙잡은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헌신합니까? 토요일 날도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황 집사님, 조 집사님, 우리 사모님 셋이서 막 치우고 청소하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깜빡 잠든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좀 아픈데 얼마나 애씁니까? 저녁을 제가 어제 7시 넘어서 먹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린 6시 전에 먹거든요. 그때까지 일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한 이 룻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룻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을 상징해요. 회복은 금방 와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걸 결론을 이어갑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땐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에는 도와주는 걸 이렇게 특별히 뭐 돈 드는 도와주는 거라든지 내가 희생하지 않는 도움이라든지 말로 격려해 준다든지 뭘 소개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와주는 것도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이 보아스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말은 그렇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떼돈 벌고 사는 줄 알아요. 물론 뭐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은 벗어났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참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도움을 받고 그 와중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면 돕는데 인색할 필요 없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정말 놀라웠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도 있고요. 요셉처럼 정말 꿈의 몽의 기회가 왔을 때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밑에서 일하고 있는 걸 요셉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날 가면서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가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아니 죄수에서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근데 그게 꿈의 몽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다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양들이 태어나는데 다 보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 젖무늬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앞에다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무늬를, 얼룩무늬를 해놓고 전박이 무늬를 이렇게 세워놓고 교배를 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들이 다 점 있는 거, 얼룩무늬, 튼튼한 것들. 안 튼튼한 것들은 그냥 허연 거. 하나님은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기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밤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신 거죠. 그리고 그 일기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고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타락이 많았던, 종교적으로 부패함이 많았던 시대.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어지러운 시대에 가장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열악한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땀 흘린 게 있고 수고한 게 있고 헌신한 게 있고 양심에 물론 완벽히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고 선한 길을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이제 보상하시는 것이고 그 보상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으세요. 오늘은 하나님 룻을 보면서 룻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주님도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을 소낙비 내리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